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 제가 항상 그러죠.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래서 수요일 날이 기다려져요.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들 위에 얹고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들이 외치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귀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참 우리가 받아들이고 굳게 서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이 말씀으로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기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주님 말씀에 조명을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 저희들 큰 기쁨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또 신비들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참 육신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또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 도와주시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을 찬양하라, 겸손한 왕을 찬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이 겸손한 왕의 지금 예수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올리브산, 자 이제 벳바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역이 첫째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죠? 이 지역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서 그 나귀, 어미 나귀하고 또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데 새끼는 아마 수컷이었습니다.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입성을 하시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 이렇게 보는데 본문 말씀이요. 그 1절이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9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밭베개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9절에도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벳바게하고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그랬거든요. 이제 더 큰 지역을 먼저 말해야 되겠죠. 올리브산, 벳바게, 베다니입니다. 알았죠? 이 양쪽을 이렇게 볼 때 따라합시다. 올리브산, 벳바게, 베다니. 벳바게, 베다니. 거기에 일렀다. 올리브산이라는 가운데 크잖아요. 그렇죠? 뭐 동쪽도 있고 뭐 서쪽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 베다니라는 것이 이제 참 또 중요한 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고난의 겟셋마네는 올리브산 서쪽 기슬에 있었습니다. 서쪽 기슬. 알았죠? 자, 오늘 집사님이 그 갈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난의 갈보리. 갈보리는 이제 라틴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이제 겟셋마네. 자, 겟셋마네는 올리브산이 있으면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럼 그 동쪽이 베다니예요. 동쪽이. 자, 따라서 올리브산 동쪽 베다니. 예, 올리브산 동쪽. 자, 서쪽하고 동쪽하고 다 중요해요. 알았죠? 예수님이 이제 그 올리브산 서쪽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올리브산 서쪽에서. 그런가 하면 오늘 보니까 지금 동쪽 베다니 지역에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찬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찬양을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수새끼 타고 찬양을 이렇게 받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동쪽 베다니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알았죠? 이 산에서 승천을 하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자, 5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0절 51절 시작. 네, 오늘 바로 이 자리거든요. 동쪽 베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단이까지라고 나왔죠? 아까도 베단이라고 나왔죠? 잘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 그들을 떠나 위로 올리어져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거기서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 24장 50절이죠.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것도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잘 기록하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11절 시작. 네,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속으로 끌어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12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의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럼 여기 올리벳하고 아까 그 올리브산 베다니하고 같죠? 왜 같은 지금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50절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쓴 거죠. 그렇죠? 올라갈 때 장면을 한 번 더 쓰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은 그 동쪽 베다니에 오늘 올라가셔서 그 나귀를 타시고 찬양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오신다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 그 입성을 하시면서 동쪽 베다니 거기에서 지금 찬양을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제 옷을 갖다가서 여기에 그래서 동쪽 베다니에요. 동쪽 베다니.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베다니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인데 이 구절은 또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 뒤에 보면 성경책 뒤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지상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상재림에 대할 때 아주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이에요. 자, 스가랴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3,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3절 시작. 자, 스가랴 말라기니까요. 찾으셨나요? 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더라. 자,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더라. 여기 14장 4절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쪽은 뭐라고요? 갈보리로 간단 말이에요. 갈보리. 동쪽은 베다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동쪽 올리브산 동쪽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승천은 동쪽 베다니. 자, 고난의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서쪽 기슬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50절에는 베다니까지라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얘기를 했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이라고 했어요. 전부 같잖아요. 동쪽 베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벳박의 올리베. 근데 벳박이라는 말하고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베다니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가 벳박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베다니 같이 이제 그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뭐 한 동네 조그만 지역들이니까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베다니로 계속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어디 오신다고요? 올리브산 동쪽 베다니 지역에 오신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스가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흰말과 군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즉 어린 수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자, 주님이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나신 것에 비견되는 주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분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바로 올리브산 동쪽 지역 베다니 쪽 거기에 베다니에 지금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의 그 부분을 어디 예언이 되어 있으면 어디가 이제 실제로 행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는 장면이 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9장 11절을 가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14절) 자, 14절도요. 시작. 네. 자,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 하늘인데 흰 말을 타고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그런가 하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연결해서 보면 그럼 이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렇죠. 올리브산 동쪽 뭐 벳박에 또 베단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순나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면서 호산나고 찬양을 받지만 그때는 흰말 군말을 타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하고의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상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 그러면은 이 군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군대가 누구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19장 8절에 보면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군대가 성도라는 것이죠. 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 예수님의 지상재림하는 곳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흰말을 타고 그곳에 온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하게 말구위에 탄생을 하시고 겸손하게 이런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따라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지순례 가서 좀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이 이곳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내린다 이거.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산 동쪽 베다니 그쪽에 벳박에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 온다 이거. 여기 온다 이거. 그때 이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동서로 나눠지고 우리가 그때는 우리도 흰 말을 타고 그냥 원래 전쟁에 쓰는 말 있잖아요. 그걸 타고서 예수님 타고 우리도 흰 말을 타고 내려올 곳이 거기다 이 말입니다. 이 감동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전부 다 말 한마디씩 다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14장 4절을 오늘 본문 말씀도 연결되니까 와, 지금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양하는 자들만이 그 함께 내려올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내려오니까 참 그 동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거기 내려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딱 맞잖아요. 구절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신 말씀,
다시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또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바로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군대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잔치가 다 끝나고 상급 받고 예수님 7년 대화 환란 후에 내려오실 때 우리도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연히 이르시고 이제 어디 가요?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다. 나에게 참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뭐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고 거기서 뭐 정신없죠. 우리는 기쁨의 시간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참 또 만나고 혼인잔치하고 상급받고 혼인잔치하고 또 지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내려왔을 때 성지순례 갈 때 야 내가 여기 성지순례 왔었는데 이제는 변화된 몸으로 야 흰말을 타고 내가 내려왔다. 아니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 뒤따라 온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스가랴서 14장 4절을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내려오신다는. 근데 오늘 본문하고는 연결을 안 시켰거든요. 계시록 19장 11절하고는 시켰는데 19장 오늘은 보니까 이 지역이 바로 그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연결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감동이잖아요. 감동이에요. 자, 여러분 따라서 스가랴 14장 4절. 네. 아주 확실한 이구죠. 그래서 올리움을 너가 올라간 예수님 본대로 그대로 온다 그러는데 그것이 장면도 되고 장소도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 장면 구름이 그들을 쌓여서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뭐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것보다도 그림이 그래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시라 안 보이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이제 내려오시겠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 장소에서 오신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얼마나 확실하냐. 정말 이렇게 뭐 짜맞추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보니까 다 연결이 짝이 아주 잘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진짜 영광의 주와 우린 함께 내려오는데 그 기쁨을 지금 이 사람들은 우선 만족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리브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셨죠? 네, 올리브산 동쪽 벳박의 베다니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곳이다. 정확히 이제 봤습니다. 자, 2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올리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즉시 이제 나귀를 풀어 내게로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감동을 그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누가? 왜 남의 귀한 그 나귀를 왜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렇잖아요. 죽었었다고 하면 주가 누군지 난 알지도 못해. 당신 거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그리하면 즉시
너희로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보내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면은 끌고 오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이거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움직이심이에요. 아니,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이웃들에게 보물들을 요구를 했잖아요. 떠나가면서. 그랬더니 막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사람도 그래 가져가라고 그 제자들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음대로 움직여 놓고 상황을 미리 준비하신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즉시 보내라 그랬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기억이 없지만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야 아마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런 것이 재산 중에서 참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 나귀란 말이죠. 이런 거. 옛날에는 암소 한 마리만 있어도 참 자식들을 위한 그 하나의 자식의 새끼를 놓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들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나귀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딱 새끼 낳는 두 마리인데, 근데 암컷은 안 돼요. 암컷이 이제 새끼인데 수컷을 이제 타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이 모든 일에 일어날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할 때에 되어지는 상황들은 많은 경우에 초자연적으로 되어져요. 말씀을 성취한다 그랬을 때는 있는 것도 쓰지만은 참 성취할 때 특별히 예언이 돼야 되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겠죠.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마리아도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건 쫓겨나는 거예요. 요셉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임신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여진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을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하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할 때에 다윗이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죽였잖아요. 사람들을 칼로 켜고 막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 왜 그러냐? 암몬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에 지나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사람을 바치는 거니까 그 신에게. 그러지 그 정도 되니까 그 악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도 왜 때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그 전쟁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악에 무르익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집트에도 이제 그 학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아주 그냥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때를 모시고서 양쪽 다 역사하신 거예요. 좋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서 악하게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죄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고 의를 위한 사용되는 것도 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감동을 해가지고 쓰인다고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비록 주님이 특별한 능력을 했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의 그 제자들도요,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간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도 몰라서 그렇지 그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막 마음속이 악한 사람들을 막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는 막 하나님을 반대하고 막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서 강제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록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스가랴서 이 대언의 말씀이 아까 스가랴서 아까는 스가랴서 몇 장 몇 절? 14장 4절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나귀 새끼에 관한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야, 스가랴라는 대언자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으니 이거 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요. 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 오 시온아 딸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이제 5절이 9장 9절이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갖다 그대로 따온 거예요. 거기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도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고 오 예루살렘에 크게 외칠지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했다 그랬어요.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고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출생부터 죽음의 길까지 모두 자신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고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 부분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21장인데 점점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이 일이 먼저 성취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취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취하시기 위해서 올리브산 동쪽 벳박에 베다니 거기 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줘서 지금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하고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말구에 탄생하시고 어린 수나귀를 타신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신 겸손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한 혼들은 왕들의 왕 주들을 따를 지상재림 때 영광을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어린 육신 입고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영광의 주를 그들이 함께 그분과 함께 지상재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거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의로우시고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구원자잖아요. 분명히 구원자인데 뭘 탄다고요? 나귀를 어린 수나귀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구원의 복음이라든가 예수님이 오시는 장례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성취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나귀를 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나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을 다락방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추수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어드리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원래 공급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좀 우리가 볼 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 언금, 사랑의 언금 남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필요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면은 후한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라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기도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 나귀도 만들 수도 있어요. 타도록. 야, 나귀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나와. 그러면 뚝딱 나올 수도 있게 하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복을 맛보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건 상급 받을 때 가면 이래서 우리는 이걸 그렇게 깨닫지 못했네. 나에게 이런 그 영광과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기로 하시고 은혜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셨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거를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맛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 나귀를 드린 사람, 아니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타작마당을 주고 기구도 주고 내가 소도 주고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돈 내고 살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보상을 해 주시고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뺏고 우리 물질을 뺏고 우리 힘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에 동참한, 이 사역에 복된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미라면서 계속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호산나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순수하게 참 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 끌고 와. 그래서 매우 큰 무리가 자기 옷을 길에 펴고 다니엘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호산나 당신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자, 그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죠. 구원자 주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뭘 벗어서?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얹고 또 펴고 나무 가지를 깔고 길에 깔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 소동에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두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나사렛 예수 그 누구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한테 무리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 대언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대언자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더러는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들은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한 그런 대언자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구원자로 봐야지요. 그래서 여기 대언자이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선한 선생이요 당신은 대언자 소리다 이런 게 한 것은 진시대에게 고백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땅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막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잖아요. 그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왔을 때에 그거 진짜 메시아가 왔는가 보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러 간 사람들은 없고 소동만 한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 무리들을 보면서 껴서 어느 정도 했지만은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9절하고 그래서 11절하고 달라요. 9절에 보면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사람들은 진짜죠. 근데 9절 11절에는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워렌 웰스비도 그렇게 목사님도 이 성읍은 주님을 왕이 아니라 대언자로 불렀음에 유의하자. 며칠 후이면 이 동일한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를 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은 고난의 날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왕을 거절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먼 것을 본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이 사회가 과연 어떤 충격적인 것을 받겠는가? 만약에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은 참 기쁨이 우리는 없을 것이고 상당히 당황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당황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요한처럼 계시록에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기쁘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더 이상의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우리 큰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